지난 월요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톨릭 교회의 266대 교황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의 여러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교황권, 교황 직분에 대해서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카톨릭 수장인 그의 선종에 우리 모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티칸 시국 그 안에 지금 화면에 보는 게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장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3일간 전 세계 사람들 25만 명이 장례식 조문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남미 사람이 뭐 어떤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282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교황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계속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을 이어갔었거든요. 최초의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2013년에 이 교황이 선출되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의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전통적인 카톨릭 교리를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한 학자였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전통적이고 화려한 이 바티칸의 생활을 완전히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화려한 빨간 그런 정복을 입지 않았고 흰색이 아주 화려하지 않은 그런 가난한 자들의 색깔을 입으면서 카톨릭 교회를 바티칸의 생활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소외된 사람들, 난민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있는 부정부패 그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로 기억됩니다. 사실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교황 역할을 하면서 이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에서는 이 프란치스코에 대한 반대파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노선을 지켜냈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카톨릭 교회에게 생각을 하게끔 했던 인물이죠. 이번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하고 나서 갑자기 영화 2편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The Two Popes, 이것은 두 교황,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교황. 이것은 바로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프란치스코 교황 되기 전에 그 사건 두 인물을 조명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굉장히 솔리드하고 스트롱한 교리를 지켜내려고 했고, 그러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더 자유롭고 남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열려있는 그러한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토 16세는 결국에 이 프란치스코 이분을 나중에 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교황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이 단어죠. 근데 라틴어나 우리는 콘클라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콘클라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추기경이 지금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135명 정도가 지금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외부와 다 모여서 이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투표를 해서 새로운 교황을 뽑게 되는 거죠. 이 선출하는 과정을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하기 이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교황을 선출하는 것에는 정말 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콘클라베에서 스릴러 영화인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안에서 정말 정치적인 권력 다툼과 정치적인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는 유럽 사람들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요. 미국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다양한 대륙의 사람들이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럽에서 뽑아야겠다. 이번에는 남미에서 뽑아야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아시아가 한 번도 안 됐으면 아시아에서 돼야 되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흑인들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흑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암투가 벌어지고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이 영화가 콘클라베입니다. 이제 장례식이 마쳐진 다음에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서 콘클라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차기 교황으로 선출될 것이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개신교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개신교 교회 안에서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내 편이고 너 편이고 편을 가르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당을 만듭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해 보이는 교황청 안에서 콘클라베를 하는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될 것만 같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교회만 오면 평안이 있을 것 같고 교회는 하나가 될 것 같고 교회 안에는 싸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교회 안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도 있고 파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내치래요? 어떻게 하래요? 받으래요.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 whose faith is weak.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래. 그러면은 대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너희는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겠죠.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4장 15장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나오죠? 믿음이 약해요, 강해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2장, 13장을 살펴보았죠.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네 가지의 관계가 설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한번 이거 말로 해보면서 머릿속에 메모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해야지 메모라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우리 다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말을 해야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우리 이것도 말을 하면서 메모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자, 로마서 13장 잠깐 보여주지 마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여러 번 우리 했잖아요. 로마서 13장은 몇 가지 관계가 등장해요? 몇 가지 관계? 예, 세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 관계가 뭐예요?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율법과의 관계, 또 하나는 종말과의 관계. 예, 여러분 제가 무리한 걸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죠? 로마서 13장에는 세 가지 관계가 등장해.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종말과의 관계. 근데 율법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국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종말과의 관계. 12장, 13장에서는 그래서 7가지의 관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4장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손 들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야. 어느 편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요? 괜찮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을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고 한 부류는 믿음이 약한 자인데 이 두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일까? 갈등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지역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갈등이 도대체 있었던 거냐? 그러면 믿음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런 범위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손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보라고 하겠어요. 이 인터랙션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일 거야.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고기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금욕주의자들일 거야. 세 번째는 아니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일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번째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주이스 크리스찬들일 거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거야. 라고 보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 2, 3, 4 중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손을 다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것일 거다.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들이다. 손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욕주의자들의 것이다. 예, 이거는 아무도 없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것이다. 율법주의자들, 예,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예, 몇 분 계시고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예? 우리는 괜찮아.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들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자,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을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 제물을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제물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씨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을 하고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번은 본문의 문맥상 우상 제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본문의 문맥상. 그래서 1번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금욕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은 고기도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 포도주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 로마 교회 안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문맥이 없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에서 답은 4번이에요. 이게 다 4번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음식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로마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로마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있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원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음식법, 그걸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조금 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러한 카테고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그 앞에. 예, 아니, 좀, 예, 거기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전통을 지키고 있어.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판.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비판해. 저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주일날 옷이 저게 뭐야? 목사님은 오늘 왜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왔어? 저 사람은 왜 헤어스타일이 저래? 뭐 이렇게 막 계속 무엇인가 비판을 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주 절대적인 아주 그냥 전통적인 교회의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난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교회를 난 원해.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으면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있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고기 다 먹어.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과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돼지고기 먹는 게 뭐가, 아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 규정인데요. 그 다음 화면 잠깐 볼까? 잠깐만 다시요. 예, 거기 다음 화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 화면. 아니요, 뒤로 가요. 뒤로. 예. 하나 더. 예, 오케이.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해요.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활해. 나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사람들은 양심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고기를 먹든 무엇을 하든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이 두 집단이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실예가 어떤 것이었느냐면 두 가지를 실예를 드는데 하나는 음식법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음식 규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코셔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코셔. 구별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고기를 먹되 고기는 이 발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하는 그런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돼지고기, 돼지. 이 중에서 먹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상태 괜찮으신가요? 소는 그럼 왜 먹어요? 돼지는 못 먹는데. 화면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분명히 있군요. 하면 로마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는데요? 채소만 먹는데. 오늘 여기에 비건들 있나요? 채소만 먹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 왜 고기를 안 먹죠? 그거 안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거, 신앙에 의해서. 그래서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 먹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어. 저 인간들은 왜 고기를 먹어? 어떻게 고기를 먹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원래부터 돼지고기가 자기들의 고기였어요. 항상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코셔 음식.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코셔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맞게 인증받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코셔란이 있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가서 음식을 사는 데입니다. 거기 뭐 소, 양, 염소 이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돼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돼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먹는데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어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 도축업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쉐히타라고 하는데 이 쉐히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고기를 죽인대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에 죽이고 빨리 죽여야 된대요. 그리고 피가 죽은 거가 머릿속으로 나가지 않도록 뇌로 걸치지 않도록 빨리 이걸 어떻게 정죄를 한대나요. 그러면서도 이 피를 피채 먹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피를 다 빼서 그 사람들은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는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피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유대인들이 스테이크 먹을 때 우리가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요. 우리는 뭐채 먹어요? 피채 먹어. 그래서 웨어를 시켜서 먹는다고. 그래야지 맛있다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피를 다 뺀 정말 딱딱한 고기를 햄버거 패드처럼 해서 먹어요. 먹는 사람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왔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고기나 다 먹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장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장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뱀장어, 장어. 장어는 근데 유대인들은 먹지 않잖아요. 왜요? 비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어를 먹어요. 그렇지 않은데 장어를 먹어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장어를 안 먹으니까 장어 먹는 사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야, 너희들은 어떻게 장어를 먹니? 이런 먹는 거 가지고 싸운다는 별거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날 규정입니다. 날. 오늘 본문 1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뭐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그들의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절기를 지켜요? 추석 지내잖아요.
설날 지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의 고유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 하고 나랑은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유대인 무리가 있고 이방인 무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롱하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적용적으로 좀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그 다음 거 보여드려 주실까요? 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럼 크게 한번 할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Whether 이 영어 구문도 한번 좀 보세요. 좋죠? Whether we live or die.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we belong to the Lord. Whether we die or live.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주의 것이다. 본문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참 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의 가치관을 내고 살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면, 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면, 내가 코리안이라고 주장하면, 내가 멕시칸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의식이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주에 의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포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다른 의견들을 포용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들, 관습들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거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예전에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멕시코가 굉장히 번외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멕시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생각이 전통적입니다. 가서 우리 선교팀들이 새벽 예배를 안 했네. 선교지에 가서 새벽 예배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한두 명이 거기 내려가서 선교지에 가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 한 20여 명이 갔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잤죠. 그랬더니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목사님을 통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그 컴플레인이 뭐냐면 야 너희들 코리안 철시들 너희들이 우리한테 새벽 예배 가르쳤잖아.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르쳐 놓고 너희들이 선교 와가지고 너희들은 새벽 예배 안 하냐?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전통적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킬 수 있고 피곤하면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지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를 보면은 아프리카 교회들이 또 너무 권위적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은 그 덥잖아. 더운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입는지 알아? 양복을 꼭 입어야 돼, 목사들이. 거기다 가운을 입어야 돼.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그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쳤을까요? 한국 선교사가 가르쳤을까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꼭 가운을 입어야 된대. 꼭 양복을 입어야 된대. 그래서 보면요, 선교지에 가면 그 더운데도 다 양복에다 넥타이에다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더운데 왜 양복을 꼭 입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질과 의견을 이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블레임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이거는 본질이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이건 본질이잖아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은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견들입니다. 의견들.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찾는 중이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무엇을 비판하지 말래요? 의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을 비판하지 말라. 본질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지키되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이에요. 의견. 여기서 의견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비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무슨 고기를 안 먹죠?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나는 무슨 고기를 좋아해? 나는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무엇을 안 좋아해? 닭고기를 안 먹으니까. 항상 이 갈등이 있어 사실은. 나는 닭고기를 먹고 싶어. 근데 집사람은 닭고기 안 해주거든. 아니 닭고기 안 해줘도 되고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식당에 갔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카레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카레가 나왔지? 난 싫은데 짜장면을 주지? 짜장면을 먹든 카레를 먹든 타코를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화장을 하고 와야 되느냐, 정장을 해야 되느냐, 보석을 착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 때로는 목사가 청바지 입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트렌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그렇게 쓰면 안 돼. 본질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 이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이후에 로마 교회가 아주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판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다시 보수적인 교황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보수적인 교황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콘클라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뽑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100명이 넘는 추기경들이 생각하는 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서로 얘기하고 거기에는 암투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사람을 세우죠.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적인 사람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보수적인 교황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적인 그런 사람을 세울 것이냐, 진보적인 사람을 세울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거든요. 사실은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편이 되셨습니다. 그것만큼 진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진보적인 때가 있어야 돼요.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질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진보주의자였어요. 그게 어떻게 병행이 되냐면 병행할 수 있어야죠. 본질은 본질은 보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